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추석은 지났는데 연휴가 아직 안 끝났죠. 부디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이제 흥분된 놀이로 시간을 다 보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그리고요,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죠.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이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영향을 여러분이 받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여러분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읽거나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참된 간증을 분명히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많이 들어본 소리니까 뭐 굿뉴스, 가스펠, 또 복된 소식, 좋은 기별,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문장은 그거예요. 예수가 주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왜 복음이냐? 누구든지 영원한 안녕과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안녕이 필요하고 그 안녕과 평안을 구하고 있으니까 온 인류가 그것이 반드시 현세에서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세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써 일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데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데 가려고. 내세에서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 때 가보면 그분은 평소에 평생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세에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또 예수님 매력이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의미가 없는 건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건가?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질문도 했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아쉬워해야 돼. 그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이렇게 아쉬워할 만한 그런 기회를 이렇게 차버린 그런 아쉬운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빚을 진 사람한테는 복음이 뭐죠?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만 생각해 봐요. 그냥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소식이야. 그럼 나한테 제일 좋은 소식이 뭐야? 내가 빚진 사람이야. 엄청나게 막 수십억 빚졌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야, 너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대. 아니면 은행에서 네 빚을 다 탕감해줬대. 이 소식이 최고 좋은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빚을 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갚든지 아니면 탕감받아야 자유인이 된다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참 주로 믿을 때에 주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나한테 있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주로 섬기는 종입니다. 노예예요. 내가 뭔가를 섬기면 그것의 종이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종이고,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를 주로 섬길 때 사람은 거기서 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아니면 그것의 도움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야.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진짜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가 주인 거예요. 참 주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진 주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는 모든 것 되십니다. He's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가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가 참 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왜 죄의 사함을 선포할까? 죄의 사함. 인류가 원하는 참 행복, 안녕, 평안, 이거를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주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고, 진짜로 죄를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그가 새 사람이 딱 되면 그에게 일어나는 증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뭐 시간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어요. 그럼 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나 똑같죠. 우리가 잠잘 때 죽은 듯이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의식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저는 안 당해서 모르는데 의식
딱 깨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대요. 극심한 통증. 막 교통사고 심하게 당해서 상처가 막 여기저기 말할 수 없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뼈 부러진 데도 있고 막 살이 터진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식분명 상태에 있을 때는 그 통증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딱 깨어났어요. 근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통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조금도 자기의 죄와 그 영향력, 그 저주, 그 더러움과 역겨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도 자각할 수가 없었던 그 죄가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래서 거듭나면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죄를, 그 죄의 더러움을, 그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막,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하기에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그 형벌이 당연한 것인지 알게 되고 두려워서 몸서리치게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그 죄를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살았을 때 결국은 그 결국이 어떤 건지 생각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처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그 죄의 저주와 그 형벌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풀려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풀려나는 거래요. 어디서? 노예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풀려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태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거를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목적이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22절에 현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도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뭐 그렇게 죄인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대역죄라도 지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세상에 나쁜 사람을 생각해 봐요. 아유,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네? 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죠?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그래서 죄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아우, 기분 나빠. 다시는 못 오겠네. 그런데 그냥 죄를 다시 한번 정의해봐요. 죄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나 있대. 뭐가 어디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죄가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죄라고 한다. 하나님과 멀리 떠난 상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행실이 뭐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 되었던, 좋은 행실이 되었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행실이 되었던 상관없이 그거를 악한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정의가 달라지니까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정의 하에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죄인인가 아닌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맞구나. 죄인이 맞아요.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 일도 없다. 그 사실을 인정했으면 여러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 맞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죄인 맞구나. 자,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난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속량과 죄사함을 그 아들 안에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인이 아닙니다. 옮겨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졌어. 그래서 나는 옮겨졌어.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더 이상 그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어. 죄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죠. 에잉?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완전히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면 죄가 없는 것 같이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예수님의 속량이 이게 그럼 불완전하다는 뜻인가?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실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가능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도 가능태로 역사합니다. 이 가능태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 가능태는 뭐냐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가능태예요.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누가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죄인이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여전히 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태예요. 가능태.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도 가능태로 있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효력도 언제든지 가능태. 그렇습니다.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어요. 그러므로 가능태 죄인으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신을 슬퍼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이죠. 그럴 때 나는 주님의 죄사함의 효력을 다시 한번 입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말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지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앞에 의지와 뒤에 의지가 분명히 다른 말이겠죠? 앞에 의지는 기대는 거, 의존하는 거,
의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뒤에 의지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 의지, 뜻.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데는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는 주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을 죄 짓고 살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그래서 자기는 마땅히 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왜?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다니.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상태가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아래로 처지는 자기 몸을 끌어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리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몸이 아래로, 자기 체중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것뿐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것밖에 없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끌어올려서 숨 한번 들이쉬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몸이 처지니까 폐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 흔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숨을 들이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끌어올려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너무 아프니까 다시 몸이 내려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는 게 이것뿐인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고통을 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그 의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상태에서 나를 내 스스로 건질 수 없구나. 그 절대적인 절망과 실망감과 낙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에 맞지 않는 그 상태에 자기가 있게 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 거죠. 왜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태로 인간을 두셨을까? 그게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릅니다.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읽으셨던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래전 영화이기 전에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주인공이 프로도잖아요. 프로도라는 호빗 쪽인데,
그 프로도의 삼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빌보 베긴스. 그 사람이 골룸한테서 반지를 훔쳐 달아나면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골룸 손에 돌아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피안의 세계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그게 이제 죽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이제 죽으러 가면서도 그 반지를 생각해내. 그 반지 어떻게 했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너무 아쉬워하죠. 한 번만 더 껴봤으면 좋겠는데. 이루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 그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왜 그 모양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분명히 알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싸움, 육체와 성령의 싸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패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패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있지만 올림픽이건 아시안 게임이건 예수 믿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자기 경기에서 막 피 튀길 정도로 막 싸우고서 드디어 승리를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우리나라 방송에서 잘 비춰지진 않지만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멀리서 카메라 이렇게 비치는 것도 보면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 막 뭐라고 하더라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경기에 임하고 그 경기에 이겼을 때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싸움의 묘미라는 건 바로 그런 승리에 있는 거죠. 승리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어. 딸로 삼았어. 내가 너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봐라. 내 아들이 승리하지?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내가 옳은 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하나님이 최후 승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멋진 결말을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들이 와, 신난다. 막 예배 드리러 가면서 막 얼른 가고 싶어. 막 하나님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 막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의무감으로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무감.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분.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신나게 기쁨으로 매주 매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세. 그 자세가 항상 올바른 자세로 있을 수는 없죠. 사람이 몸이. 똑바로 정자세로 있는 게 제일 어렵죠. 차려 자세로 있죠.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예?
몸이 굳으면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몸이 좀 잠시 흐트러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냥 고쳐 잡죠. 제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 자주 하죠.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세를 강조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자세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세가 마음을 표현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똑바로 하잖아요. 똑바로 한다는 게 뭔지 알죠? 예배 드리는 자세.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을 뵈러 가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자세, 바른 자세, 공경하는 자세, 이게 저절로 나오겠죠.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세를 바르게 할 때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없던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고딕 양식의 큰 대성당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 봐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탁 들어섰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들겠어요. 높은 천장에 막 성경의 인물들이 막 조각으로도 그림으로도 그려있고 스탠드 글라스에 막 어마어마한 스탠드 글라스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어둑어둑했던 성당 안에 말이죠.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비춰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봐요. 여러분이 저절로 옷깃이 염해지고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없던 경건함도 저절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성당이건 절이건 그렇게 막 크게 막 짓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도록,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새방에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교회 개척했던 그런 시절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형, 뭐 형식,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사과개짝 얘기하니까 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개짝 드러나 봤어요?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사과 어디다 보관해요? 종이 상자에다가 넣잖아요. 종이개. 그런데 옛날에는요, 사과를 괴짝에다 넣었어요. 나무로 만든 괴짝에 사과를 넣었다고. 6.25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내 마음이 썩 기쁘지도 않아, 설레지도 않아,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았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그럴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겠지만, 나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쁘고, 그런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생각해보면 참 내가 많이 자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모양인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죠. 방황해요. 왜냐하면 방향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 방향이잖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야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한결같아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살면 그 마음이라는 게 막 물결 위에 출렁이는 뭐 나룻배 같이 그렇게 되는데, 마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참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방향 없는 것 같지, 방향을 상실하는 것 같지, 방향 감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빵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 견줄 자가 있나, 이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그리고 성경은 뭘로 끝나요? 성경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단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리고 그 영광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담아주셔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도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해.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 자체가 영원토록 예배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거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삶이 고달파서 잠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의 행위는 뭐예요? 납작하게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은 두려움에 떨면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의 행위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의지, 욕구가 없다, 하나님께 아무 매력도 못 느낀다,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그런 생활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열심이고, 그게 일이 됐든지 취미가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해서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내게 유익한 것이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일에는 아무것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까워하고,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와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 곧 저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든지 아니면 진지한 두려움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